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온 예수만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에 우리 표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제목을 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와 충만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좋은 교회들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나는 좋은 교회들을 올해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6월 달에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역했던 수많은 교회 1차, 2차, 3차, 4차 로마 여행까지 바울이 다녔던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3차 전도여행 바울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또한 기간도 3년이나 제일 오래 머물렀고 또 특별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사역이 에베소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베소 그 대도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위에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말해요.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세워졌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은 이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 사역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함께 집단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런 역사가 이방 땅인 에베소에서도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기사와 표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망교회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서 물건을 한 거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났대요. 대단한 역사죠. 여러분, 물론 표적과 기사가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있었느냐? 잘 보시면 거의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분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친구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병이 낫고 어떤 일들이 막 기적처럼 열리고 이래야만 우리 신앙이 옳고 우리 신앙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일 뿐이지 이것을 통해 성도를 평가하거나 성도의 수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며 성도를 미혹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의 이단 교회들을 가서 보면 오히려 이런 병이 낫는다거나 이런 귀신이 쫓겨가는 이런 기적들이 이단 교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표적과 기사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하나의 유익 중 하나는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을 더해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이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다 모아보면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표적과 기사들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믿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어가 제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을 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가 어땠느냐.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 라고 기록을 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그 거리를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혹시 환자 위에 싹 덮일까 바라고 그 길가의 환자들을 눕혀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힘써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따르는 표적으로, 기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흉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뭐 물러가라 했겠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술을 할 수 있을까요? 마술한다라는 것은 악령을 내쫓기 위해 주문을 외우고 마술을 하는 것이 이 당시 에베소에서는 보편적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보시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불사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은 5만이라는 것을 봐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점치는 무당, 사이비 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있었다. 유대인이.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박수무당, 마술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곳곳을 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요? 돈벌이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소위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세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도 세상에서도 악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가요? 소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부모에 태어난 자녀들이 과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혈통이 있다고 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들이에요. 그것도 신앙의 6대째입니다.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5대고 자녀 6대째예요. 신앙의 전통, 이것은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요. 그런데 그게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물론 신앙의 명문 가문, 신앙의 가문이 소중하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가정이 잘 믿고 부모가 잘 믿어도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저절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만나야 그들이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무당들이 뭘 하고 있느냐? 유대인 무당들이 뭘 하고 있느냐? 바울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주문을 외우면서 주술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따라 하는데 어떤 귀신을 불러가지고 이 귀신을 쫓느냐? 예수 귀신을 불러갖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시면 대제사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영어 성경은 거의 다 대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모든 가문 가운데 가장 종교적으로 최고의 가문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지금 이방 땅 에베소까지 와서 세상에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대제사장의 아들 7 아들이 악기 들린 자를 내쫓기 위해서 갔다가 말 그대로 봉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스기야의 7 아들들은 사실은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사칭을 하는 것이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멀리 이방 땅까지 와서 무당짓을 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사실일 것이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 가문 중에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무당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2번째 가능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자녀가, 장로님 자녀가 신앙에서 떠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게어의 아들들이 바울을 사칭하고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귀신을 내쫓으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귀신은 귀신처럼 알아봐요. 사기꾼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기 들린 사람을 통해 대답했겠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누릅니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옷까지 홀딱 벗겨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의 가문.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자녀, 장로 자녀,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날에는 없나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아나다라는 것을 보거나 들었겠죠. 그래서 자신도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여 쫓겨가기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 이름을 부른다고 다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쫓겨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흉내낸다고 귀신이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귀신이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흉내만 내는 신앙, 우리 안에 주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충만하심이 없는데 겉모습으로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신앙,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목사님 모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야,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집회했더니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아, 그래서 우리도 그 목사님 초청해서 집회해야지.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했더니 와, 이게 먹히더라. 성도들이 많이 오더라. 우리도 그 프로그램 좀 도입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힘든데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회복이 된다더라. 우리도 그대로 해봐야지. 뭐 그런 정보를 참 많이 나누어요. 물론 목회를 위한 그런 시도들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 진짜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서 시도해도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맛을 보려거든 여러분이 이런저런 좋은 소식을 유튜브에서 듣고 우리도 이래봐야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신앙에는 왕도가 없는 것 아시죠? 진짜 신앙은 내가 주님 만나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야 돼요. 내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한순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점점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없다면 순식간에 이루어진 많은 것들은 사실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다 무너지고 말아요.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크게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얼마 가서 시험 받고 무너지고 나중에 격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참 많이 위로를 받아요.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 유대인 출신의 무당들 스기야의 7 아들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실망감을 줬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전화위복하사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이 실수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더 부흥하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조롱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잘못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들,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몇 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고 해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통하여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많으면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유사 종교가 많으면 진짜 종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흉내내는 신앙이 많으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술사처럼,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껍데기만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속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진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은 이 어둠의 시계에 밝게 빛나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돈벌이의 수단을 이 종교 행위로 삼아서, 여러분,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무당들이에요. 이 종교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종교를 통해 돈을 버는 많은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당시 이 마술하는 책들은 굉장히 비싼 책이라고 해요. 양피지에 기록된 책들은 어떤 책은 한 권에 집 한 채 값이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비싼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값을 매겨봤더니 은 5만이나 되었다. 은이라고 하면 보통 은 데나리온, 은 드라크마를 얘기할 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이 뭐 10만 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큰일 난다고. 20만 원, 30만 원 된대요. 어쨌든 10만 원, 20만 원 한다고 해도 여러분 5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십억이 되는 가치예요. 그 책들을 불태워 없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도 참 감동이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었다. 뭐 이런 거는 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표적과 기사들이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가 부흥됐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참 능력은 주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애를 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곧 하나님이시오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전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교신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충만한 역사들이 나아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주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